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28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기뻐하라라는 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어제 새벽기도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세상의 악이 여전히 판을 칩니다. 그런데 또 많은 경우 보면은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살고 잘 먹습니다. 돈 많으면 권력 있으면 죄 지어도 그냥 넘어가고 불의 부정 부패가 판을 치고 반대로 가난하고 백없는 사람들만 억울한 일을 무수히 당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뿐 아니라 이 사회적 약자들, 여성들이 늘 억울한 희생을 당합니다. 법이 있긴 하지만 그 법이 제대로 공평하게 작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라고 선포합니다. 악인들 풀과 같이 베어져 버릴 것이며 금방 시들어버린 채소처럼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라질 거다라고 말합니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의로운 주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살라고 권면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의 권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살아가라. 의뢰하라는 말씀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번 어디서 나누었던 예화이긴 한데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선교부를 담당을 하다 보니 국내 선교부 사역으로 인해서 지방을 1년에 몇 차례 다녔더랬습니다. 후원하는 이 교회가 한 50군데 되다 보니 1년 중 몇 차례 이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금은 이제 자립대상 교회라고 합니다마는 그 교회 현장 방문을 자주 갔더랬습니다. 전라도나 경상도 이 먼 곳을 갈 경우에는 스타렉스를 몰고 가면 왕복 한 10시간이 소요되는데요. 그렇게 장시간 운전할 때는 혼자 운전하는 것은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서 두 분, 세 분이 교대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운전을 참 좋아하시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이 함께 가시면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혼자서 운전을 다 하십니다. 물론 2시간마다 휴게소에서 쉬어가면서 안전 운행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로님 처음 모시고 스타렉스를 타고 전라도나 경상도까지 갔을 때, 처음이었을 때 제가 불안했을까요? 아닐까요? 불안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존전에 갈까봐 제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졸고 계시지는 않은지 계속 살피고 틈틈이 장로님 제가 운전할까요? 라고 몇 번이나 여쭤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장로님 괜찮다라고 하시며 혼자 운전을 정말 다 하세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저의 섬김은 운전입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정 전체 운전을 혼자 다 맡아주셨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장로님과 함께 그렇게 먼 길을 다닐 일이 많아졌는데 처음에는 제가 불안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점점 이 장로님과 함께 다니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장로님의 운전 실력을 100% 믿고 신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장로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현장 방문 갈 일이 있으면 이 장로님 꼭 같이 가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 들었더랬습니다. 그렇게 장로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가 쌓이고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나중에는 얼마나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임하는지 먼 길 오고 갈 때면 뒤에서 제가 아주 스타렉스 안에서 푹 잠을 잤더랬습니다. 죄송할 정도로 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비유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오늘 말씀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보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더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로 어떻게 가야 하실 줄도 아시고, 저는 실수할 수 있어도 결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저는 내일 일도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맡겨드린다. 그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겁니다. 가장 편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5절,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악인이 판을 칠지라도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하지 말고 두 번째 어떻게 살아가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라.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선을 행하며 살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선하게 착하게 살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사는 삶을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다 편법을 사용해서 사는데 나만 정법으로 하려니 뒤처지고 손해보는 거죠. 정법을 쓰는 나만 바보가 되는 사회이니 나 역시 편법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알려주는 것 다 편법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려 하는데 모두들 그렇게 하니 나 역시 그렇게 되고 이 선하게 사는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선하게 살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약하게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면 오히려 나를 약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면 호구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학교에서 착한 아이들 이 친구들이 만만하게 보고 놀리는 겁니다. 직장에서 남을 먼저
배려하는 착한 직원들, 동료나 직장 상사들이 이 일 저 일 막 시키는 이 동네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선하게 사는 삶, 착하게 사는 삶을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죠. 이런 이유로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양심의 가책과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밖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교회에 오면 또 선하게 살라고 하니 그것이 이 이중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일반인들이라면 편법을 쓰고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다 그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인은 이처럼 교회에 와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또 마음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이 되기도 하고 힘이 들지만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마지막 때에는 결국 선을 행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 너무도 자명하니 그래서 이 땅에서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도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그런 하루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합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런데 정반대의 경우 여러분 손주들 보시면 어떠셔요? 너무 좋고 웃음이 절로 납니다.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그런 뉴스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관심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대신 하나님만을 자꾸 보려고, 하나님 말씀만을 자꾸 들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이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기쁨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시니 기쁘고 하나님 내 마음의 소원 알아주시고 그 소원 들어주시기 위해 애써주시니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낙담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수유동교회 가정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908번째, 799번째에서 800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사용되는 귀하고 복된 헌금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